제가 신명기를 수요일이나 또는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시려면 이전에 그 설교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신명기 4장 후반부의 말씀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직전에 이제 지금 이 시점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다시 그들 인도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데려다 놓고 한 번 더 교훈하시고 율법을 상기시켜 주시고 지나간 날의 교훈을 되새겨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 거듭 신자를 써서 다시 명령하시는 바로 이제 내용이다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한 1년여 만에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그 광채, 불 같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광채 속에서 또 구름 속에서, 검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 율법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얼마 후에 있었던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까지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면서요,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나는 시기를 이제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이 본문에도 보면 바로 뭘 상기하냐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영광의 광채, 불,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그때를 이제 상기시키면서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고 이렇게 또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하고 그 방향을 같이 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작은 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니고 내가 필요할 때 꺼냈다가 또 필요 없을 때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신, 너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후반부에 이제 큰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우상 내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거죠.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이제 약속의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삶은 항상 그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다 찾아서 누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시절을 나중에 주게 됐을 때도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망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상당히 그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왜 망하느냐? 바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노를 일으키면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므로 바로 이제 망하게 된다. 또 망할 뿐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면 백성은 흩어지겠죠. 27절에 보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 아주 흩어져서 아주 변변치 못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죠?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그 바로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나오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뭐 가르고 뭐 아주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까지 이제 들이셨는데 그것도 정복을 해가지고 이거 아직 지금은 정복을 안 한 시점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될 텐데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너무 좋은 땅,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또 소산을 내는 그런 땅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너희 그냥 마음의 욕심이 흘러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으로 그렇게 향할 때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차지했으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 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점령했고 이제는 우리도 여기서 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영원히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은 것도 그렇지만 그 땅을 앞으로 누릴 것도 바로 그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은 것이 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얻게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향해서 너희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을 따라가면 그 땅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확실히 얻은 것 같아도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주셨던 바로 그 주신 분을 너희들이 떠나면 그 땅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땅을 확실하게 이제는 가졌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땅 자체나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어떤 무엇이 그걸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처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만 너희가 그 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너희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또는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지고 잡을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바로 다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다른 우상 다른 신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서도 이것이 지켜질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확실히 얻었다고 생각할 때도 너희들이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던 그 땅도 너희에게서 사라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도 귀한 재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몫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도 하셨고 누리게도 하시고 보호하셔 주시고 유지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이제 위태로운 겁니다. 아주 근근히 살아가는 광야의 생활이나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전쟁을 하던 이런 시기에는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 의식을 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서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제 다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이거는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확실히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으로 바꾸다가 결국은 우리가 물론 무슨 다른 뭐 종교를 바꾸고 무슨 다른 무당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탐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어서 언제 하나님을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경고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의 말씀을 사실 주는 겁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도 이야기하고 망했다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망했다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이 29절부터 있죠. 그러나 너가 거기서 이제 흩어진 이방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하는 그 이방 땅에서도 백성이 정신만 차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만나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그 약속의 기업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욕심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걸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땅으로도 돌아와요. 그 땅도 다시 찾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표현을 안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29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까지만 돼 있고 땅으로 돌아오는가인지는 안 돼 있는데 땅으로도 돌아옵니다. 땅으로도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잃고 나서는 약속의 땅을 잃은 것이 아쉬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아쉬워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의 땅 기업,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온다면 그 다음 약속의 땅을 되찾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다 말이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약속의 땅을 또 다시 찾으리라 이런 말도 여기는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 했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여호와의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부적처럼 사용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그들은 욕심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하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바로 마음과 뜻을 쪼개지 말고 나누어서 하나는 우상에게로,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또 한쪽 다리는 우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기울여서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자리로 너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일들이 회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건 따라오니까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까지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업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보배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업 자체가 아니고 바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두실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배고 영원히 그들이 마음을 둬야 될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는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자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고예요. 다른 신으로 가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두다가 실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흩어졌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일이 이 역사서 자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 요 안에서 약속의 땅을 지금 앞두고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단단히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기업보다 중요하게 여기라 말이야. 그거를 말씀하고,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텐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이야. 그것이 3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에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어느 민족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신자에게도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음성을 들은 그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죠.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일,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산에서 체험하고 그들이 삶이 정말로 구원되는 이런 체험을 그들에게 주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다른 신이 없음을. 여기 지금 다른 신에게 가지 마라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벗어나지 마라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했던 하나님, 너희들에게 자신의 그 어떤 친밀함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 큰 불을 내게 보이시오.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생생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 신자도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의 이 여정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일, 하나님이 진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억을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당면을 하라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일. 무슨 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일. 가나안 정복에 행하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일.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나지 말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지금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 너희가 그 과거의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어떤 것을 얻게 합니까?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량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같이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여정이에요. 그죠? 믿음의 여정.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냐.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했느냐 말이죠. 왜 4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려서 옛세대가 죽기, 그리고 새 세대가 또 성장하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세월을 더 보내야 됐느냐 말이죠. 바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렇게 왔어도, 그렇게 애굽에서 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또 호렙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앞에 딱 와서는 그 강대한 민족들을 보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지 않았잖아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제까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데서 구원하고 할 수 없는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갈 수 없는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강한 적들만 보고 문제만 보면서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월이 더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비록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경험한 게 여러 번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봤고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출애굽,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홍해를 가르신 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그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죄수가 되고 혹은 그 피의자가 돼가지고 재판관 앞에 서거나 왕 앞에 총독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걸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버려요.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앞에서는 만났던 사건이 기록됐는데 사도 바울이 한 번 그걸 어디서 말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 뒤에서 또 똑같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간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만난 예수님, 그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을 하고 그분이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관계하시는 바로 주님이다. 그분이 항상 같으신 주님이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잊지 않아야 되고 항상 기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 과거에 그들의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지만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살게 하려면 우리에게 약간 우리의 그 수준보다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하도록, 믿음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만하게만 우리를 두지 않아요. 만만하고 물 짚고 헤엄치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물에 들어가게 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은 우리에게 감당하게 넘쳐 보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강대한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이제 경험할 테니까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상기를 이제 시켰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예, 다른 신이 여기 다시 강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너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가 살면 그의 뜻에 합하여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그 약속의 땅보다 그 기업보다 사실은 더 절대적인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행하신 일, 나에게 경험하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습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필요해서 명령한 거지만 이 명령 속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1절부터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살아가다가 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사고를 유발시킨 사람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나. 예를 들면 숲에서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서 그 도끼 쇠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 맞아서 맞은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제 이럴 때 이 사람은 사리가 전혀 없이 죽일 의사가 전혀 없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나 친족이 거기에 대한 분노로 그 죽게 한 사람을 보복하는 것을 용납을 했습니다. 그게 그만큼 큰 불행과 큰 그 슬픔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관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사고로 저 사람이 고의가 없었지만 죽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그 행동이나 그 결과로 줬다 이러면 이제 그걸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슬프니까 이제 복수심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고의가 없이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된 바로 그 사람은 그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 피할 피신처를 만들어 주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살게 될 때 6개가 있었어요. 6개. 전국에 6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도에 하나씩 있는 셈이죠. 그 정도로 있어서 이제 도피성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 안에는 도피성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 복수자들이 따라오다가도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요 단계 신명기에 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거듭해서 권면하고 율법을 다시 받게 하시는 바로 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어디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시온왕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하고 그다음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싸움을 걸었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그 땅이 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보너스로 땅이 더 생겼어요. 그래도 이 땅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목축을 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이 자기들의 몫으로 주고 저 서편 땅은 나머지 지파들만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받아졌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 신명기를 주는 단계에서
요단강 동편에 지금 땅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이제 계속 물려지는데요. 요 땅이 지금 확보된 상태거든요. 요 땅이 확보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도피성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 오른쪽, 요단강 서쪽은 아직 아니지만 이 오른쪽 동쪽 땅에 도피성부터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금 세 군데를 만들어요. 42절에 보니까요.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동쪽이죠.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확보된 땅의 도피성부터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악의가 없었는데 순전히 실수로 사고가 난 바로 이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굉장히 자상하게 그 형편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도피성을 먼저 정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일을 하신 분이며 또 하실 분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시에 이렇게 한 사람도 자기의 죄 없이 무고하게 분노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4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